시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야,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주인공과 조연은 억양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의 억양과 안주인공의 억양은 벌써 근본이 다릅니다. 쫙 소리부터 들으면 주인공은 벌써 주인공 다 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엑스트라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공으로. 여기 조연도 없어요. 전부 다 주연이에요. 우리 주연이 되어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자,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될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이삭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야곱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요셉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내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며 계보를 이어가며 정말 복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과연 우리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신앙 때문에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은 전도 후에는 굉장히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많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이렇게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로 먹고 자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쓰러질 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에 많은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시작된 믿음이 이제 저희 가정, 또 할머니, 이렇게 안 믿으신 분들이 한 명씩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볼 때 참 이렇게 저한테 많은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명의 족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자, 그래서 4명의 족장 이야기는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는 데까지의 이야기로 이제 인류에서 민족으로 넘어온 그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쭉 출발을 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연결되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기까지 그 가문이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계보는 셈의 계보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셈. 이 이름은요, 참 좋은 것 같아. 셈을 좀 해보자 그 얘기지. 예. 셈의 계보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면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가 참 큰데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이삿짐 전문센터 사장님이 있다.
걔 누구냐 봤더니 이사갈이래, 이사갈. 이사갈. 패션계의 대부가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입다라는데, 입다. 자, 여러 이름을 노아는 자기 고집이 가장 센 사람. 왜? 놔!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장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 이 셈이랍니다. 셈. 왜? 늘 셈을 잘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를 가지고 적어놨다가 정말 그랬다고. 그래서 2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웃을 때와 심각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철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의 후예로부터 쭉 연결되는 아브라함의 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는 이 4명의 족장을 이렇게 보면서 뭘 첫 번째 느끼냐면, 하나님은 세우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둘로 쭉 갈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을 이어갈수록 세워지고 작품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세워지는 그런 삶이 돼야지, 버려지는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 이름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이냐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 누굴 낳아요?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죠.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누굴 낳냐면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 자, 아브라함을 낳고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낳았어요. 또 한 사람을 낳은 게 누구냐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만들어졌고요. 애석하게도 이 하란은 데라인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이 하란이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밀가를 낳고요. 그 다음에 롯을 낳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예, 롯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이스가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가는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 나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좀 웃겨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사레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이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통해 아브라함도 낳고 하란도 낳고 나홀도 낳는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누구만 기억이 되냐면 롯만 기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 그리고 롯은 어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의 대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 더 멋지게 쓰시고 더 멋지게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에게 쫙 연결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믿음의 가문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고요,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출생한 아브라함은 참 놀랍게도 성경 여기저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냐면, 첫째, 아브라함은 행함에 대한 모델입니다. 행함의 믿음. 자, 행함에 대한 믿음.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빨리 찾은 사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후에 후손들이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도 잡종보단 순종이 좋잖아요. 우리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그러니까 갈 바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가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분의 1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했던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내는 어떤 모델이 되더라고요.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냐면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희망의 믿음,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희망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었어요.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이 네 가지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실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야 됩니다. 늘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괜히 믿음이 좋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좋겠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서 자손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냐면 우리 자녀들은, 자손들은 내가 제일 큰 아버지고 큰 형이고 큰 오빠니까 내 동생들한테도 지금부터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전부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식구가 아니야. 그래서 저희 집은요 참 감사한 건 주일날 행사가 없어요. 주일날 행사했다가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모든 후손들은 가운데에다가 배울학자를 써라. 배울학자를 전부 다 써라. 그래서 저희 집은요 전부 다 이름이 배울학자 다음에 아무거나 붙여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큰 집만, 우리 아버님 자손이 5명인데 5명의 큰아들이 장학, 큰딸이 장학심, 큰아들이 장학신, 또 셋째 딸이 장학붐, 장학일, 장학봉, 또 둘째 애를 보더라도요 장학용, 장학민, 또 장학남,
장항천, 장항만, 장학범, 장학순, 장학진 없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장학생이 없어. 장학생이.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장학금을 탔지. 공부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름은 장학봉이어도 신학교 다닐 때는 저기 이름에도 장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똑같은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이삭에게 물려줘요. 이삭.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는 것도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중에 이력서가, 인생 이력서가 가장 짧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이력서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어? 왜요?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무슨 부흥 강사 해놓고서 그냥 이력서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거기에 왜 초등학교 때 반장한 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거기다 분단장 한 것도 넣고 싶을 거야. 여러분, 인생의 이력서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 하나면 딱 좋겠어.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 장학봉. 그러면 그냥 그게 영광이야. 그게 영광. 목사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박사, 목사, 이렇게 해놨던 박사, 목사. 목사가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이력서를 너무 인생 이력서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실패했다,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병들었다, 억지로 살아나가지고 또 다시 살다가 또 병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삭은요, 이력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해요. 그래서 죽음의 환경에까지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물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어쩌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 똑같대. 똑같대. 근데 이삭은요, 아내도 아버지가 정해주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받아.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속초에서 데리고 와서 자월도에 있는 우리 아버님 안방에 넣어주고 네 셋이다 그랬더니요, 진짜 너무 안 생겼다고. 사실 우리 어머니가 안 생겼어요. 굉장히 안 생겼어요. 그랬다고 세상에 2년 동안을 우리 어머님 방에 안 들어가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요, 못 태어날 뻔했어요. 진짜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2년 동안 우리 아버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2년 만에 우리 아버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태어났지.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은 지식의 평균 온다는 데는 40.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알아도 40 넘어가면 까먹는 은사가 시작이 됩니다. 까먹는 은사. 여기 있는 분들이 40 넘은 사람들은 자꾸 까먹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자꾸 까먹었다, 뭐 놓고 왔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살이요 지금? 40만 넘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40이 안 넘은 사람이 까먹으면 뭔가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0 후반때 어떤 엄마가요, 미국에 있는 딸이 멸치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는 한국 토종물질 좋은 걸 다 사가지고 머리 띠고 똥 떼고 그래가지고서는 보낸다고 차에서 보내줬는데 세상에 금방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왜 멸치 보내랬더니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그러니까 버릴 걸 보내고 보낼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져. 여기 50 넘은 분들 보세요. 50 넘으면요,
외모의 평등이 옵니다. 외모.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나이 50 넘어보세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 그래가지고 어떤 지하철에서 여학생이 그냥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앉아볼래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탁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방 딱 내리는 순간에 50대 후반 아줌마가 잠깐 그렇게 달려오더니 잘 받아안고서는 미안하니까 한번 쳐다보면서 애가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소리 버럭 지르더랍니다. 저 조그만 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아줌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아줌마는 그럼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넘어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삭은 이 역사가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축복, 끝이요. 그래서 이삭을 표현하는 신비로운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제물되었다. 하나님께 제물되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는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되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그 해에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돼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삭은 세 번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만 쓰레기 더미를 건져내고 다 말라버리는 우물을 이 사람이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버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또 이삭을 표현하는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욱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어느 배랑 하나 딱 나타나더니 우리가 보니까 당신하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니 우리 가만둬라. 그리고 우리랑 화친하자. 그리고 악수하지.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느끼도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누가 여러분 자꾸 뭐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나 건드려서 큰일 났다. 그리고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세요. 자, 옆 사람과 합수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읍시다. 회심의 미소.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사용하고 죽냐면 축복권을 사용하고 죽어요. 축복권. 그래서 애석하게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한 건 좀 흠이지만 그래도 그가 축복한 것은 끝까지 유효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요. 두 놈을 낳았어.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어요.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비되더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대비되고 그리고 또 세워지는 사람과 넘어지는 사람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는 버려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살맛이 나야 되고 뭔가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지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야곱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꼭 우리 같아. 저나 여러분 같아. 뭐예요? 스스로 속이기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사기극을 엄마하고 지금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리브가는 연출이야. 연출하시고 아들 야곱은 주인공이고 에서는 조연. 그리고 이삭은 엑스트라. 그리고 나서요.
리브가가 연출한 거에 이 야곱이 연기를 하는데요. 주인공다워. 아버지한테 자기를 형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꾸미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잘 모르겠어. 꾸미긴 꾸미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맏아들 예서입니다.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 잡아왔냐? 그랬더니요. 이 인간 좀 보세요. 아버지의 신 야훼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발전하는 게 사기요. 그것도 엄마의 훈련을 받아서. 되게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썼고 야곱을 통해 최초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표현하게 합니다. 저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붙잡아 쓴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 야곱은요. 사고 치고 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사기만 당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둬. 뿌린 대로 거두는데 최하가 30배요. 근데 신기한 건요. 20년을 거기서 살았거든. 2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애들을 총 몇 명이나 12명을 낳아. 12명을 낳았어요. 어지간히 낳았어요. 어지간히 낳았어요. 20년 동안 12명을 낳은 걸 계산해보니까는 16개월마다 하나씩 낳았어. 그러니까 6개월 쉬고 또 낳는 거야. 6개월 쉬고 낳고 6개월 쉬고 낳고. 그래서 아내도 총 4명이 레아하고 플러스 누구예요? 실바. 그 다음에 라헬하고 누가 있어요? 자기 몸종 빌단. 세상에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따라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났고요. 또 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는 갓, 아셀 이렇게 나니까 뒤늦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줬는데 그 낳기도 전에요. 라헬이 아기 낳기 전에 어떻게 성질이 나는지 빌닷을 먼저 시켜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한참 뒤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낳는 건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부지런히 낳는데 하나님이 이 12명을요 붙잡으셨어. 그래서 이 야곱이 나온 12명 자식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이 멈추지 않게 하라. 세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을 더 크게 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은 믿음의 계보가 요셉으로부터 끝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수록 더 복이 있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가문은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문이요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늘문을 여는 가정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